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앞뒤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타로 또 드럼으로 반주한 친구들 너무 잘 치죠. 네, 잘 또 양육되어서 우리 또 예수아를 이끌어가는 또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네요. 네, 어떻게 부부의 날 잘 지내셨나요? 뭐 선물이라도 좀 하셨습니까? 네, 우리 남편분들에게 또 아내분들에게 선물하신 분 한번 아무도 안 계시나요? 날만 알면 계시면 안 되는데. 네, 이번 주 목요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익숙하신 본문이시죠? 우리가 결혼식을 가게 되면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창세기에 더불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으로 주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례를 하시면서 앞에 서서 그때는 아마도 다 기억을 못 하시게 되시긴 하시겠지만 네, 그 뒤에 그런 마음이 있을 테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부부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틀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좀 몰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말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눌게요. 최근에 개그 프로 한 코너를 봤는데요. 재미있는 그렇지만 조금은 씁쓸한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 실제 개그맨의 남녀 부부가 이제 커플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잘 아시는 최양락 그 부부가 다른 사람하고 부부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렇게 부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그를 짜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배우자의 단점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어떻고 눈이 이만하고 간달프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때 개그를 그만뒀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만두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옆에 있던 부인이 열이 받았겠죠.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서 나의 남편은 죽었대요. 내 남편은 죽었는데 재산을 나에게 다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혼하자고 막 그러면서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흉을 보는데요. 그 관객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배를 잡고 이렇게 웃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웃음 이면에는요, 현대인이 가진 부부의 단면이 숨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 단면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단면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라고 고백하며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남처럼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가정을 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가정이 이루어지는 부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동등한 두 존재가 만나서 50대 50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수평적인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계약 관계 같은 그런 관계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네가 또 이만큼 해야 돼. 또 이렇게 내 권리는 이만큼이고 내 자존심은 이거고 내가 이게 침해되면 안 되니까 내 마음의 몸에 상처를 받게 되면 언제든지 이혼해라고 할 수 있는 갈라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자고 네. 세상에 반은 여자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너를 만나지 않으면 누구를 또 안 만나지 말이 좀 꼬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안 만나면 다른 사람 만날 자신이 없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성경 이러한 세상 풍조와는 전혀 다른 가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와 몸이라는 신비로운 관계에 있어서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에 내 남편이 없는데요, 내 부인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가정 가운데 가셔서 또 잘 또 나타내실 수 있는 말씀을 사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뭐 사랑이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울컥하실 것 같아요. 왜 나는 존경을 해야 되고 나는 그냥 사랑만 받아야 돼? 나도 존경받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이 본문을 보고 왜 이렇게 성경은 수직적이고 가부장적이냐, 왜 남편만 존경받아야 되고 남편은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구조는 무엇이냐면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위에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밑에서 지배를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조는요, 결코 누가 위에 있어서 군림하고 누가 밑에서 억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권력이나 서열의 문제로 풀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여자가 존경해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는 이유, 남편이 머리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네, 발음이 좀 셉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치 누구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부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씀은 서로 떨어져서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들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되면 그렇죠, 푹 맞으면 어때요? 이쪽이 반이 마비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50대 50, 내 절반과 이 사람의 절반이 만나서 한 몸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와 몸을 나누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몸 한쪽에 풍을 맞아서 한쪽이 마비되게 되면 어떨까요? 비록 큰 불편함은 있겠지만 마비의 고통은 따르겠지만 혼자서 어떻게든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이 한쪽 발을 끌고서라도 한쪽 손을 좀 못 쓰더라도 남아있는 한쪽 손, 한쪽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뇌가 정지되면 어떨까요? 어떻게 돼요? 뇌사라고 얘기합니다. 뇌가 정지하면 뇌사라고 여겨져요.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머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한들 그 머리를 지탱하고 움직여줄 몸이 전혀 없다면 머리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에는 로봇공학이 발달해서 머리만 살아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보조기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고 있을 때 로봇이라는 게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그때의 로봇이 있다면 다른 것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를 몸과 머리에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머리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몸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둘은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공유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 혼자서 심장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심장 없이도 살아갈 수 없고 장기 없이 양분을 공급받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장을 이끄는 머리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단순히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고 권력을 잡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처럼 머리의 역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몸을 살려낼 구주, 바로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몸의 아픔을 먼저 느끼고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과 같이 이 남편은 특히 아내의 약함과 아픔을 먼저 채우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올 수 있는 책임과 희생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분들, 목사님 고개를 끄덕였으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아시겠죠?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 희생과 사랑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얻고 살고 있기만 하면 되겠네? 아니죠.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되죠.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으로서 남편이 남편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성의 도리이자 또 하나님께 주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하게 보게 되면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요, 딱 3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잘 보고 계시죠? 네, 성경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요,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9절까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30절까지 보게 되면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3구절의 말씀을 주는데 이 남편에게는 무려 6구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아내보다 남편에 대한 내용에 2배나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법이자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의 그 권위 아래 이 여성들, 부인들은 종속된, 그러니까 사유재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닥 새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남편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진짜 혁명적이고 가치관을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기득권을 치고 있었던, 가정에서 거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던 남편들이 당시 남자라는 교만한 권위주의와 문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어떻게 보면 더 집요하고 강력하게 이러한 명령, 그 말씀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머리 된 자의 영적 책임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28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몸이 미워서 자기 손가락을 칼로 자르거나 자기 살점을 도려내는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엄지손가락이 너무 미워요. 근다고 딱 잘라내버리는 사람 없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잘라내지 않죠?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칼이 되거나 찌르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신경과 뇌는 그 통증을 집중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지체 없이 손에 움직이는 약도 손을 움직여서 약을 바르고 상처를 보호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내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영적인 자위행위와 같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서로가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또 자녀가 아니죠.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것을 또 하게 되면, 상처를 다시금 또 주게 된다면 그것이 영적 자행위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말씀에서 좀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셔서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독처하는 모습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냐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우, 목이 너무 간질간질해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담이 뭐라고 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고백은 이 여인 하와가 내 몸이고 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던 아담이요,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왜 숨었냐라고 하는 그 질책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고 죄졌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아내의 마음이 병들면, 남편의 마음이 병들면 결국 머리인 남편의 삶도 또 아내의 삶도 함께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며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기름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방법대로 사정을 세우면 어떨까요? 세상 가운데 있는 관점 가운데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죠.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참아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밥은 좀 네가 지어. 공감하지 않으시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수평적인 그 계약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은 머리와 몸의 연합으로 나아오라. 너희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남이란 글자에 점을 잘못 찍으면 님이 되고, 네, 그래서 잘못 찍으면 넘이 된다. 네,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론에서 이야기 들었던 개그 프로의 부부들처럼 상대방의 단점들을 들춰내서 비판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돌보시는 것과 같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우리의 부부의 삶이고 가정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말하는 권리와 주장, 역할 분담은 좀 내려놓으시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영적 자의를 멈추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듯이 내가 먼저 머리가 되고 몸이 되어서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그 신비로운 사랑이 가정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